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배낭도 전대의 돈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너희 나가라 파송하셨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세 주셨습니다. 그 권세 하나 주셨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가지고 제자들은 나가서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의 내용 6장 7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액자식 구성으로 살짝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오늘 스토리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장면에서 바로 30절 장면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니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이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포스톨로이,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고 하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전에 말씀에 나와 있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 전한 거,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 이름 전한 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 다른 구절 다 살펴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친 거를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론적으로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다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께만 나타나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그냥 낚시나 하던 그물이나 던지던 어부에 불과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예수님이 하던 그 권능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구원의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신 것,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신 것, 그 능력이 예수께만 나타나던 그 능력이 자기들께도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기쁨을 우리가 좀 숨어있는 기쁨을 알 수 있으면 낱낱이 고했더라. 예수님 제가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그냥 이 30절을 보면 이 말씀의 마음을 느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인데 이 30절 한 구절만 봐도 마치 이 사도들이 제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라고 자랑하는 그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30절처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라 하면 뭔가 대단히 권위 있고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십시오. 사도의 권위는요, 그들에게 나온 게 1도 없어요. 모두 예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막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여전히 사도직이 존재하고 그들을 좀 다르게 보면서 그들을 구별시킨단 말이죠. 사도직이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사도직이 존재해서 사도에게 예언을 받아야 되고 그런 특별한 어떠한 직분, 사도직을 신사도,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막 해서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냥 당구장 표시로 그냥 참고해서 한번 찍고 넘어갈 것은 사도는 별거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심부름, 예수님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왜 사도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지. 우리도 받으면 되잖아요. 왜 사도에게 집중합니까? 택배기사가 갖고 오는 택배가 택배기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 그 어떤 어디가 능력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잠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받은 자의 능력이 보낸 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낸 자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자에게 집중하면 그 우상 숭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도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보내신 분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소제목으로 묶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사도들을 만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읽었던 3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한 그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이 필요함을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따로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밥 먹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밥 좀 먹이려고 따로 한적한 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밥 15분만 하면 먹는데 잠깐 사역 스탑하고 15분 휴식하고 밥 먹이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따로 한적한 곳,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31절에 그 후반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쁜가 하니 그 뒤에 이유가 있는데 오고 또 가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 이 제자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밥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밥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죠. 그런 거 다 이게 차치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뭡니까? 복음 전하라 하셨잖아요. 지상 대명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땅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사업은 뭡니까? 복음 전파죠. 그러면 복음 전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강아지한테 닭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운명도 그렇고 저는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사역자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그러니까 직업으로만 볼게요. 직업으로 보면 안 되죠, 사역자는. 그렇지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으로 본다면 솔직히 어떤 직업 중에 사역자만큼 사람하고 많이 부대끼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만큼 사람하고 많이 부대끼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함께 하는 게 목사의 업무고 일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례 치를 때까지 성도들하고 함께 뒹구는 거, 그게 제 일이잖아요. 목회자들의 일이잖아요. 목회자들만큼 사람들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창 사역으로 바쁠 때, 특히나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따로 한적한 곳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잠깐 떠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덩달아 얻는 그런 인기들, 그런 모든 복잡한 그냥 어떤 한 부분으로 표현할 수 없고, 모든 제가 표현하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을 잠깐 비켜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금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밥금식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때 미디어 금식 같은 거예요. 미디어 좀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금식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택배 기사 비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택배 기사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주 임무인데 하나님께로 택배를 받아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를 들고 가면 고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택배 기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과장을 하는 거예요. 오,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날 오기만을 기다려. 아닌데 택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택배 기사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시는 분, 그 발송자에게 그 선물의 소유권이 있고 그 권위가 있는데, 택배 기사는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어쩌면 나중에 훗날 이렇게 또 초라하게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비단 목회자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만약에 구역 예배가 있다면 구역장은요, 구역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쩌면은 구역장이 구역원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걸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비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러하셨습니다. 6장 46절도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46절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님만 그냥 한 발자국만 뛰면은 그냥 안 놓아주려고 그냥 물파도처럼 밀려드는데, 그 무리들을 끊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 8년 차입니다. 제 주변의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또 다른 교회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역자 중에서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은 사역자를 단 한 명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요. 20년, 30년 목회하신 제가 스승급격으로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을 제외하고요. 지금 저처럼 파릇파릇하게 이제 아장아장 사역이 걸음마를 때는 초짜 목사들. 제가 지금 8년 차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제 동기들, 전멸입니다, 전멸. 그렇다고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있을 것이고, 이 끝나고 터널이 끝에는 아마 몇 명밖에 못 살아남겠죠. 제가 친대원 다닐 때 그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수업하다가 하시는 얘기니까 그런 숫자가 정확하고 이런 건 제가 좀 과장하고 이런 걸 좀 주의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노력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 2, 3학년 통틀어서 한 1,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요. 1,400명 맞지 싶어요. 대충 한 그쯤 돼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한 학년에 한 350명쯤 되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50, 400,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교수님이 수업 중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한 10년이지 20년 후에 이 중에 반 이상은 목회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평생 교수를 하신 분이 수십 년을, 20, 30년을 교수를 해보니까 나온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한 30년 후면 제 나이 또래가 이제 한국 교계의 거의 원로격 이제 거의 60대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30대니까 30년 후면 60대가 돼 있을 거단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60대가 거의 줄을 잡고 있거든요. 계속 그랬었어요, 거의. 근데 빨라도 50대, 60대가 줄을 잡는데 그 후쯤에는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동기 중에 물론 사람 평가는 다 맞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목회를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50명이 안 될 거라 하시더라고요. 50명. 근데 그거는 너무 현실적인 통계예요. 일단 그 1,400명 중에 10년인지 20년 후에는 700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에 돈벌이하러 간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놔두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본인이 계속 몸부림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다면 그걸 빨리 듣고 그 길로 가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왔다가 아닌 거 알아도 꾸역꾸역 그 세상 가서 할 거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가서 지금 돈벌이 하시고 택시 기사 하시고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존경해요. 진심으로 존경해요. 야, 그것도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 동기들은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다 지금 전멸이고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슬럼프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제일 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하고 같이 끝날 때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고 끊어. 오늘도 그러고 끊었어요. 진짜로. 예. 생각날 때 좀 기도해줘 이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심령으로 곱씹어 받아 먹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서 내뱉어 줘야 성도들에게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슬럼프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생각해 보니 너무 웃기네요. 부교육자 생활 몇 개월 전만 해도 했는데 여전히 뭐 부교육자 똑같은데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돌이켜 보니요, 따로 한적한 곳이 없어서 그것이 부교육자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로 신대원 때보다 목회 경력이 쌓이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제곱으로 시간이 줄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역이라는 일에 치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는 일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만큼 싸게 쓸 수 있는 그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사역자만큼 근무 시간 없이 새벽 기도부터 새벽 운전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금요기도 철야까지 월 전임 목사는 200 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직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구조가 그래요. 사역자들이,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진짜 죽어나요. 진짜 죽어나요. 진짜 죽어나요. 야, 새벽 기도하다가 교통사고 안 내는 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이에요. 한 달만 한번 부교육자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전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아이고, 이거 차라리 사례비 못 받아도 혼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봐서 내 영을 살리는 게 낫겠다. 근데 따로 한적한 곳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똑같아요. 따로 한적한 곳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공식적인 예배에서 인도해주는 예배, 이 예배에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이 예배만 딱 드리면 여러분들의 의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 못 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사역자들이 슬럼프 왔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사역자가 돼가지고 밥 먹고 사역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어떻게 슬럼프가 와? 아시죠? 사역자만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업이라서요. 이게 업이라서. 사역자만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사모만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목회자 가족만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따로 한적한 곳이 있어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3개 있는데 뭐 몇 초 안 돼가지고 그냥 다 틀어주세요. 소리 좋죠. 저게 뭐냐면, 제가 그 옛날에 중학교 이제 2, 3학년 때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하주차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 친구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조카하고 요하고 저녁에 뭐 식사를 같이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이제 요아랑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약속해서 오늘은 좀 그래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서 요아랑 저녁 같이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종종 와요. 저희 교회 종종 오는데 한 6시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응 와라고. 근데 목사님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 조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냥 일단 와 이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7시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는 한 8시까지는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7시에 오면은 또 저는 이제 성도들이 오면은 기도를 끌어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누가 개인 기도로 와도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그 성도들 혼자 이제 기도하느라 힘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예. 이 친구하고 근데 목사님 오늘 약속 있다고. 근데 목사님이 1시간 정도 너랑 같이 기도하고 8시에 약속 좀 딜레이 시켜서 8시에 집으로 갈 테니까 목사님 끄는 법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마음껏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마당에서 요아랑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밤 10시 반쯤 됐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아까 그거는 이제 기도한 지 저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됐을 때 저 집에 가기 전에 너무 이뻐가지고 살짝 찍었어요. 뒤에서. 1시간 동안 저렇게 했죠. 그리고 2시간을 더 저렇게 기도를 하고 갔죠. 20살이에요. 20살이고 그냥 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3 때부터 저랬어요. 중3 때부터.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제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언제 그런 날이 또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를 구역장 수준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냥 형식적인 구역장 말고요. 그런 시대가 오면 각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가 5명, 6명, 7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전 성도로 훈련시켜놔야 되겠다. 언제 그런 날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북한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서비스해주는 예배만 드릴 줄 아는 성도면은 그때 성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룹을 성경에 나오는 100부장, 50부장 요거를 재현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시절에는 이미 했던 거. 조영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 시절에 구역장들은 솔직히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나았어요. 조심스럽네요. 네. 근데 그런 성경에 기록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10부장이 한 개의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만 각자가 각 집에서 완벽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개인이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기도해 하니까 옆에서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안 시켜도 아무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안 시켜도 편지 쓰고 싶고 편지는 안 쓰죠. 요즘에 안 시켜도 카톡 하고 싶고 안 시켜도 전화하고 싶고 안 시켜도 그 쓰잘데기 없는 아무 때도 못 쓰는 꽃다발 사주고 싶고 그게 연애하는 사람 심정 아닙니까? 하니까 연애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시켜도 기도하고 싶고 안 시켜도 오늘 교회 비네? 그 교회 비면 내가 지금 이 큰샘교회 오늘 7시부터 오늘 목요일 저녁 7시니까 비네? 내가 큰샘교회 7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어. 이 아마 서로 싸워야 된다고요. 내가 차지하려고. 미가엘 그래서 왜 그때 자꾸 미가엘 가르쳐 줬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3시간 하고요. 찬양 반주기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들고 휴대폰 하나 있으면 어디든 교회가 안 됩니까 거기가. 여기 와가지고 주여 3장 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지하에. 여러분 한적한 곳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그냥 죽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 차이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6년을 안 시켜도 저렇게 했어요. 때로는 제가 슬럼프에 빠질 때 저 친구가 목사님 이제 지하에 기도하는데 이제 올라가려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속으로 나는 오늘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기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저 친구가 가슴을 찔러 이렇게 살면 안 돼. 죽을 텐데 신령이 깨어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미가엘 반주기로 너가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보혈 찬송 30곡 리스트를 6년 전에 만들어서 준 게 있거든요. 그럼 연속 재생해서 그것만 한 3시간 찬양하라고. 이 친구가 얼마나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인지, 이 와가지고도 제가 이제 미가엘을 이제 안 쓰고 더 업그레이드는 셀라 반주기를 쓰거든요. 훨씬 비싼 거. 그래서 셀라 반주기엔 4,000곡이 들었고 막 요즘 곡도 다 들었는데 야 요걸로 이제 해봐라 했는데 안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30곡 릴레이로 해야 된다고. 미가엘 연결시켜달라고 자기 휴대폰. 아 그래가지고 제 기계에다가 자기 휴대폰 미가엘을 연결시켜줬다 아닙니까? 저게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지 휴대폰 미가엘로 갔다고 제가 그 보혈 찬송 30곡 그거를 연속 재생해놓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간 거예요. 야, 이 꽉 막힌 녀석이에요. 꽉 막힌 녀석.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정말로 기대돼요. 근데 여러분도 저런 한적한 것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가져야 합니다. 그 한적한 것에 대해서는 집에서 더 많이 해석하셔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찬양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배가 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따로 한적한 곳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딱 배에서 내리셨는데 무리들이 배도 안 타고 온 그 무리 달려가지고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수님은 배 타고 왔는데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거기 먼저 와 있었던 그들을 보고 어떤 심정이겠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숨을 헐떡헐떡 걸리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리를 잠시 떼놓으려고 하셨지만 좀 쉬려고 하셨지만 그 무리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큰 샘교에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 복음 전파가 안 된다, 기독교의 인식이 안 좋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이런 적이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몇 년을 들었습니다. 10개 개척하면 11개 망한다고. 10개 개척했는데 어떻게 11개 망합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결혼 안 하면 개척 더 힘들다고. 알죠. 왜 그게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척은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결혼 안 한 상태로 개척하면 님 평생 결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걸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믿을 것도 없죠.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냐? 여러분들께 무슨 감동을 주시냐? 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나 좀 쉬자. 제자들과 좀 쉬어야 된다. 따로 한적한 거 가야 된다. 그래 배 타고 도망치셨는데 배 타고 도망쳐도 뛰어서 쫓아와요, 애들이. 이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큰 샘교회가 줄 게 있으면요, 세상더러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큰 샘교회가 줄 게 있으면요, 세상더러 예배당 출입 금지라고 붙여놔도 저기 줄 서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약을 파는 사람은요, 사기꾼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본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보신 그 복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 뱃속에만 놓고 있을 수 없는 그 복음 전하시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오지 말란 마가도 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리들이 무엇이 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였겠습니까?
그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렸습니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애절함.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양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었기에 지 멋대로 살았고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꼬여버린 그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기독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 다 미쳤다라고 하지만 자기 인생 망가지고 자기 가족 망가지고 나면 그때는 그들은 이렇게 달려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고칠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전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저 쫄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쫄립니다. 그냥 저 개척해놓고 내만 하는 게 준비되면요, 10년을 사람 한 명 떠난 내만 준비되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지금 부지져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막 60대, 50대, 60대 목사님들은 꽤 있지만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한 젊은 세대 목회자 중에 제가 아직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난 부르시니까 뭐 절대로 행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맞추는 포커스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만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지금 한국교회 현상을 봤을 때는 나중에 오지 말라 해도 구름대처럼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준비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준비 안 되면 평생 저는 골방에서 지하에서 저 화장실 냄새 맡으면 혼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 큰 생교회 적용하십시오. 큰 생교회 적용하기 바랍니다.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봐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누가 온들, 출소한 사람이 온들, 아니면 창녀가 온들, 어떤 사람이 온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눌려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회개한다면 그것도 약간 교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제가 한마디지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에 그 사랑이 들어있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산되지 않는 아멘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어둑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 무리를 보내서 두릅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보내주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이 세 번째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이 해석은 여러분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이거는 그냥 아멘 하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요. 제가 이 스토리를 풀어드릴 테니까. 자, 제자들아,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마음에는 제자들이 저 지금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먹을 걸 줘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누구보다도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회중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죠. 남자만 개수로 5,000명이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몇 명이지? 2, 3만 명은 최소한 됐단 얘기죠. 여자랑 어린아이나
다 포함하면 2, 3만 명 됐죠. 4인 가족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2, 3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식은 그 제자들에게도 2, 3만 명을 먹일 그 떡과 물고기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진정아 만났는데 일진정아가 돈을 안 주고 저기 마트 가서 빵을 사오고 거스름돈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법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일진형아들하고. 아니 이런 이런 저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이시니까 하여튼 수법이 똑같아요. 우리 일진형아들하고. 만드가 매장 가서 빵이랑 콜라 사오고 거스름돈 2,000원 가져와.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또 없다는 걸 알면서 먹을 걸 주라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예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질문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왜 도대체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막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셨냐 하면 아멘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일을 시키신 거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제자들 대답이 무슨 대답이 이어서 나왔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저도 남들한테 들어본 바가 없어요. 추석서에도 많이는 못 읽어봤지만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떡 너희가 줘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왔죠. 실망하셨죠. 그러고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대답은요, 이게 이 뜻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내포된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무언의 항변이에요. 무언의 항변. 이게 그냥 청소년 설교로 그냥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 정말로.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도 200데나리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지금 가치로 얼마냐면요, 노동자 2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노동자로 그냥 쳤을 때 15만 잡아볼게요. 15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3천만 원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 성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예수님 너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좀 편하게 이해시키려고. 성전세 낼 돈도 없는 분이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저기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번 낚아 올리보라고. 그러면 그 물고기 입 벌리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로 성전세 주라고 그래요. 한 세겔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시키는 예수님인데 3천만 원이 있다고요? 제자들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는 너무 어이없어서 비꼬면서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때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는 풍랑과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그 바다가 조용해지는데 그 떡 한 조각 못 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요, 그 바닥에 떨어진 돌 한 덩이 딱 주워가지고 제자들 손에 딱 올려주면 그게 떡으로 바뀌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린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머리를 쓰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눈으로 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두 눈으로 똑똑히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몇 개를 봤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숫자를 보고 정확하게 세어보고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납득이 안 될 때 아멘 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봤느냐? 이걸로 몇 명이나 먹고 얼마나 남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고 기억하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50명, 100명 이렇게 그룹 지어서 여러 2, 3만 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떡과 물고기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즉 2, 3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야 될 단 한 가지 오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인간은 계산되어야 순종합니다. 인간은 이해되어야 아멘합니다. 인간은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인간은 타산이 맞아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계산이 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산이 안 되어도 아멘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시겠는 분도 계시지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계산되지 않습니까?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계산이 아무것도 안 나와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일할 때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있는 중에 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기 사역자들은 모조리 다 저를 포함해서 슬럼프에 빠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지. 예수의 권능받아 사역해야 이 사도들처럼 신나게 일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예수의 권능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능력을 쫓아서 하루에 6시간도 기도하고 7시간도 기도하고 8시간도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전히 저는 이 슬럼프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개척해서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그 권능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골방에서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더 안 됩니다. 부교육자 할 때보다 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 없다, 바쁘다, 사역이 너무 많다 해서 못했던 그 부교육자 때보다 지금이 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1시간을 해도 15분을 해도 6시간을 할 때에도 다 주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은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전할 때, 그때 예수 권능이 저에게도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병든 자를 보고 정말 애끓는 사랑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손은 약하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 손에 덮여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능력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사랑하시듯 사랑을 전할 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따로 한적한 곳을 가지며 하나님과 철저히 교통하시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답답해요.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느꼈는데 막상 내가 사역하려니까 막 막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자가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세요. 이게 저처럼 사역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진로 취업 문제십니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때, 그렇게 주님이 일할 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나 넘게 남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님 일하려면 또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매일매일 그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